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 공부하는 마지막 내용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고 결국은 갈라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는 바울을 바울 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바나바는 바로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쉽게 교제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스데반의 일에서도 우리가 보는 대로 스데반의 일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따라서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회심했다고 하지만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울을, 즉 바울을 영접해서 함께 교제하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멀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죠.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로 바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바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지도로 인해서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크게 부흥하게 되었을 때 바나바는 바로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함께 봉사를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봉사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 크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함께 일하자고 데리고 온 사람도 바나바였죠. 큰 흉년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보냅니다. 부조를 보낼 때도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내가 원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택해서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하고 지금 돌아왔죠. 돌아와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 어떤 유대주의자가 나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두고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파송된 사람도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바나바와 바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얼마 후에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전도를 했던 그 교회들이 잘 신앙이 성장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전도여행 때 우리가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되돌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은 바로 원래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통해서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를 배 타고 여기로 가서 버가에서 저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 이거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쪽을 전도를 하고 돌아온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운 그런 교회들을 한번 되돌아보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젠 바나바와 바울 간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그것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바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전도 여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전도가 끝나고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데 이르렀을 때 마가는 아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그것은 옳지 않다. 1차 전도여행 때 우리를 두고 끝까지 동행하지 못했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마가를 동행시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바나바와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우리 생지가 되는데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질이라는 번역은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건 사촌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번역은 다 사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왜 생질로 번역되었을까? 분명히 헬라어로 아넵시오스 하는 그 말은 분명히 사촌이고 생질이 아닙니다. 분명히 헬라 원어에도 사촌인데 왜 이렇게 생질로 번역을 했을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 생질로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성경에서 개역과 개역개정에서 생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의 거의 모든 번역에서는 다 사촌으로 번역을 하죠. 사촌이 분명히 헬라원으로 볼 때 맞습니다. 왜 생질로 그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을 했을까? 아마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를 보면 마가가 바나바에 좀 예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이도 바나바보다 마가가 어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사촌이라기보다는 생질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고 따라서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마가를 다시 동행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로 인해서 심히 다투었다. 크게 다투었다. 그리고 다투고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전도를 했던 지역 중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향했고 바울은 또 실라, 우리가 잘 아는 실라, 바울과 실라 하면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과 실라는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길리기아 지방이 다소라는 도시가 있고 길리기아 지방이 바로 바울의 고향이었죠. 따라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구브로 지역을 향해서 갔고 바나바는 실라를 데리고 이젠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이 길리기아 지방 이런 쪽을 통해서 갔다. 이렇게 둘이 완전히 결별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본문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어떤 의문을 남기는 본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이 위대한 두 사도가 마가의 동행 문제를 두고 이렇게 결국은 결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로 끝까지 둘이 끝까지 심히 다투다가 결국은 결별을 하고 말았다. 마가의 동행 문제가 도대체 서로 결별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을까?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로 볼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은 바울이 그냥 1차 전도여행 때 조금 실수를 했더라도 그냥 데리고 가자고 할 수 있었고 바울이 그렇게도 반대를 하면 바나바가 자기 주장을 꺾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두 위대한 사도가 지금까지의 그들의 관계를 볼 때 이렇게 결별을 하기까지 심히 다투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정확히 그 당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바나바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기를 그렇게 원했는지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완강히 반대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마 마가의 동행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였을 것이고 마가의 동행 문제 이면에 두 사람 사이에 신뢰의 금이 간 이런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 위대한 사도가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결별했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마가의 동행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고 정말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 서로의 신뢰를 깨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안디옥 사건, 흔히 안디옥 사건이라 불려지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보았죠.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보면 바로 구브로 출신과 그레네 출신 예루살렘 교인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철저히 유대인이면 지켜야 된다고 굳게 믿는 그런 어떤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 문제가 그렇게도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강한 어떤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우리 유대인이 유대인다운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아주 강한 신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식탁 교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이방인들과는 식탁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주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강한 신념이었습니다. 식탁 교제는 이방인들과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 집을 구원시키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가서 물론 식탁 교제도 했겠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베드로를 굉장히 비난을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관습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전부 이방인들도 이젠 함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지도를 받고 이방인과 유대인은 믿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가르침이었고,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하였어요. 그런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에 베드로, 즉 게바가 안디옥을 방문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온 베드로 때문에 발칵 뒤집혔을 때도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전부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설득을 시켜서 진정을 시켰어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도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장이 되어서 그 결정을 했던, 그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도 야고보였죠.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로부터 온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을 하였다. 베드로가 굉장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야고보와 관련을 맺은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 장면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된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다고 하는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분란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탈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에서 이탈을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도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자기들도 그 식탁 교제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함께 이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은 바로 그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에서 이탈을 한 이 베드로를 공식적인 공개 석상에서 크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안디옥 사건이라 불려지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와 이 바나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바울, 이 사이에 상당한 어떤 간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건이 되었죠. 이 베드로와 바울이 공개 석상에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을 했다. 어떻게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에서 이탈을 해서 그럴 수가 있는가? 굉장히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고대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들이 이젠 그 베드로를 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책망한 것, 베드로를 공개 석상에서 책망한 것은 바나바를 책망한 것과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바나바도 베드로와 함께 이탈을 하였어요. 그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한 것은 바울이 너무 오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과 현대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어떤 교부들과 또 현대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옳다,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바울을 옹호한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안디옥 사건에 관해서 상당히 의견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두
두 사람의 상황은 참 충분히 이해될 수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어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교인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받을 정도로 사도들로부터 신임을 받았어요. 이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철저한 신념 속에 있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런 신념이 금방 깨진 것은 아닌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데, 베드로와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당시의 지도자로 있었던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대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슈를 만들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그 자리를 피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옹호를 합니다. 또 바울도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이롭게 되고 믿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런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와서 이방인과의 교제에서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역시 유대인의 식탁 교제 관습은 굉장히 지켜야 되는가 보다, 베드로가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의 진수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공개 석상에서 베드로를 책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참 바울이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죠. 이 사건, 지금도 누가 잘한 것일까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사건은 바나바와 바울을 상당히 멀어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개석상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고, 베드로와 함께 이탈한 바나바도 어떤 점에서 상당한 어떤 모욕감을 느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안디옥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안디옥 사건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안디옥 사건, 이 사건이 바울과 바나바를 상당한 서로에게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가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일부 학자들은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한 이 이면에는 마가의 동행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 전에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의 신뢰 관계가 상당히 손상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건 하나의 추정일 뿐 누구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두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결별을 했다고 하는 것, 마가의 동행 문제로 결별을 했다고 하는 것, 성경을 읽는 현대인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서로 의견은 달랐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만큼은 철저했습니다. 이렇게 다툼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향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만큼은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 편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 편에 보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세상에서는 많이 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결별은 했지만은 선교에 대한 열정만큼은 전혀 식지 않고 선교를 향해서 온 몸을 던지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5장 이후에 바울이 신라와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했던 바울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에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 때의 위치, 세상을 살 때의 여러 가지 모습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바울은 마가를 그렇게 동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이 바울과 마가는 상당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인정을 하는 바울이 마가를 굉장히 존중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로 지금 바울은 갇혀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예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너희들에게 함께 무난한다. 지금 마가는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옥중에서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 지금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이 시점보다 훨씬 이후의 일이죠. 나중에는 이렇게 함께 갇힌 자 되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에서도 바로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쓴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젠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나에게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지금 다 떠나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오직 내 곁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빨리 나에게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네가 빨리 나에게 오라.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일에 유익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나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보면 나중에 바울과 마가는 서로 화해를 했고, 마가는 바울의 일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이런 존재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였지만은 나중에는 이런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이런 것이 우리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마지막 우리가 공부를 하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의 가장 위대한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아쉬운 이런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이런 일도 역시 21세기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절대로 변치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서로 결별은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도 사랑했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그들은 끝까지 행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 때문에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고 사람과 다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심히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